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나를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독생자로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연말 이 시간 대림절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릴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기를 맞은 우리가 한 주 성결하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슴 깊숙이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시 또 연말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는 특히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 내년도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올해 모두의 열심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차 이 교회 공동체 모두의 나눔과 사랑이 우리 사회 저변으로 흘러들어가 더욱 아름답고 건실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자기 자신만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 살아가면서 남을 위한 봉사와 헌신, 나눔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마음들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도 더욱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목표들이나 주님을 향한 목표들이나 모두 주님께서 깊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다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높은 받으시옵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신바람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3개 켜져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밝히 비추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25년 1월 1일
그 시작은 참 희망적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희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아니 2025년뿐만 아니라 늘 새해의 시작은 이처럼 많은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어떤 내가 기대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더 이렇게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 지냈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새로운 소망들이나 우리들의 사귐이나 어떤 예배들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1월, 2월, 3월 이게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대했던 이 소망의 마음들은 사라지고 현실의 삶에 어때요? 불평과 어려움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처음의 시작은 기대와 소망이었지만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돌아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삶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들은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12월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주고 있는지,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찬 빛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상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이로써 세상과 인간의 모습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빛과 어둠은 우리들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요한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어둠. 세상에는 이 어둠을 사랑하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예. 제가 이제 43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44살이 되는데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겪게 됐어요.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1층부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다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교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방송을 촬영하는 그 소수의 인원들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질병으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을 했어요. 사망률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나아가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위력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더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미움과 시기, 갈등과 싸움, 살인과 온갖 범죄를 낳는 이 악이 세상 곳곳에 아직도 퍼져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아서 우리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전 세계 아직도 곳곳에 여전히 퍼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마스크나 거리두기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손을 잘 씻는다고 해서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도 무섭고 더 파괴적이며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대요? 사람의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속에서 흘러나온 것들이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률 100%인 죄의 확진자라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 죄값으로 사망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그 아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꼭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끝날까요? 죽으면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비치신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눈멀고 어둡게 만든지 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어둠으로 무능력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우리가 불을 켜면 어때요? 밝은 빛이 어둠을 단번에 몰아내죠. 그래서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론적으로도 어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악하고 어두운 영혼은 어때요?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어두움은 세상이 말하는 어두움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빛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어둠은 너무나도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저도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치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할 때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빛을 꺼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지고 싶은 그 부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정직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 내가 좀 영적으로 조금 건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피조물인 세상,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어때요?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 곧 자기가 만드신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심각한 우리의 어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죄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가도 어때요? 그 상대방이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와주기가 싫어요. 도와주기가 싫어요. 저도 딸들한테 어떠한 선물을 주고 싶다가도 딸들이 저한테 막 대들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싹 사라져요. 요즘에 로블록스에서 뭐 그 현금 결제가 있나봐요. 그것을 무지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옷도 입혀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어떤 날은 마음이 열려서 막 주고 싶은데 아빠 더 사자면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도와주기 싫은 것이 응당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인 원수처럼 굴면서 그 빛을 거절할지라도 여전히 크신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라는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거절과 비방, 협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아주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백성들을 질병에서,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추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어두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의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신 이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을 비추는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직도 어두운 마음, 아직도 죄로 물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전달하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또 다른 탄생의 목적을 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탄생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목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것들이 너무나고 편안하고 익숙해서 그것을 떠나면, 그것을 버리면 자신은 불행해질 거라고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안해요.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이 너무나도 편안한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 내가 그것들에서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싹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로운 탄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그 빛을 나의 삶에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따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따른 사람이 있고 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는 것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 방향은 동일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노력하려는, 그것처럼 행동하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자녀가 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에요. 빛. 예수님과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이제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때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유혹을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슬픔,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만이 공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죄라는 최악의 원수를 넉넉히 이기시는 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심판한 공동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슨 상급을 받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상급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거기서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최고의 상급과 축복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왜 빛이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야 할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빛은 2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환하게 비치는 라이트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호의적이에요. 왜?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빛 너무 좋잖아요. 깜깜한데 비추는 빛. 내가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어떤 걸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그 빛은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은 바로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컴아웃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아웃의 뜻이 무엇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 혹은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에 대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고도 영접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빛을 보면 다시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편한 거예요. 왜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까지만요. 제 다리까지만 비춰주실래요? 예. 이 속은 비추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환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면 빛으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태어나게 돼요. 주의 복음에 있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만민에게 고백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장 열심을 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심을 부렸던 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 그가 자신을 만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앉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민한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제일 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장 큰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완전히 온전하게 자기 삶 가운데 비추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자유해진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숨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빛으로 비춰주고 있고 한쪽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십니까?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자꾸 숨어 있으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온전히 그 죄의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부분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들을 다시 어둠으로 또다시 어둠으로 계속해서 어둠으로 끌고 가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때요?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빛 대신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때요? 이러한 공동체에 와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거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더욱더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때요?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시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죄는 어둠 속에 묻어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롭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꾸 지쳐요. 왜요? 부분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힘듭니다. 왜요? 세상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땡기고 있어요. 죽겠는 거예요. 나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실망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 다 똑같구나. 그 빛은 세상 말로도 구리구나. 진짜 빛이 아니구나. 허접하구나. 매력적이지 않은 빛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에는 죄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함 속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의 그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죄의 종로를 타던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빛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빛을 우리들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시 중에 방문객이란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일생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것은 어떠할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정말로 위대한 것을 소유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라는 말은요, 쌍방간의 합의와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들의 응답이 온전히 만날 때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죠. 각 사람을 비추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비추신 그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하나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신실하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유업을 그분과 함께 받아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가장 위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여러분들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 하늘에서 비나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의 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도록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죄의 그림자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의 해결방을 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빛으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과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하나님 전달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와 어둠 속에 있을 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건만 저희가 그 빛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그 이름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시퍼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가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찬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한 가지 조금 슬프지는 않고요. 조금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좀 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김성년 목사님 내일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맞으시죠? 네, 내일 몇 시에 어떻게 아침 9시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에 이제 수술 들어가신 목사님 위해서 조금 저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발병이 되었는지 막 이런 거 말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얼마나 되셨는지. 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앞이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볼 때나 이렇게 성경책 볼 때 이렇게 잘 안 보여서 시력이 나빠졌나 하고 이제 안경점에 가서 이렇게 도수를 올리는데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깨끗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신바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아니요, 여기 서 계시면 되고. 자, 우리 잘 나오셔서 저희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저희 목사님 위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저희 부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내일 이제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의료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또 치료 과정 가운데 회복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밝히 보며 또 저희 청년부를 더 밝히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술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틈틈이 가정에서 자리에서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침 9시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직장인분들 출근하시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저희 셋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와 순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 모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오늘 너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오신 우리 박미연 청년과 함께 모임 하셨으면 좋겠고, 문 나가시자마자 바로 왼쪽에 아담룸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서 새가족부 모임 진행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모임도 오늘 2층 카페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송희 청년 생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강연임 청년, 정은주 청년 생일인데 한 번씩 생각나실 때마다 연락해 주시고 생일 축하한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바람 공동체 청년 중에 딱 2명의 익명의 청년에게 이제 소식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한 청년이 이제 누워서 영화를 봤습니다. 자, 들어보자니 여러분 주토피아 2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스크린X라는 영화관에서는 의자를 내리면 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스크린이 화면이 보통 영화관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크린X는 3개입니다, 면이. 그래서 이렇게 봐야 영화를 볼 수 있고 안마 의자처럼 윙 하고 내려가서 저렇게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을 갔다 왔다라고 자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예은이라고 추측하시네요. 아무튼 그런 청년도 있었고, 저 김예은 부회장님 집에 트리가 설치됐다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친히 익명의 사진이 저렇게 도착을 했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경기도 김포시 어느 매에 놀러 가시면 이제 트리를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포시 어떻게 되시죠, 집이? 김포시 어떻게 되세요?
김포디 어승회 어느 김포공항 어느 아파트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댁에 가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한 번씩 놀러 가시면 어디 트리가 있어요. 아 여기도. 근데 또 이게 직접 만드는 건 또 다르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넷째 주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성탄절이 다음 주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은혜롭게 또 한 주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새가족부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식사하시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못해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나 이제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새가족부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신다고 합니다. 새가족부 팀장님 아까 인사하셨죠? 네, 오늘 깔끔하게 정장 입으신 황윤 새가족부 팀장님께서 개발적으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알고만 계시고 한 번 더 공지하실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목사님의 수세 소식 때문에 이제 제가 광고가 이제 앞으로 2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시고 연말인데 약속들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함께 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심판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바람 안녕.